1월 28일 하루를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9장 24절로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인 23절을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롯이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나와서 산으로 가지 않고 대신 소알 성읍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은 겁니다. 15절에서 동틀 때에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소돔을 나온 후 해가 위로 돋았을 때 여기 롯은 소알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소돔에서 소알까지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소돔 심판은 자연 재앙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되므로 이 심판은 하나님에 의한 심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까? 소돔의 심판은 종말의 심판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믿지 않습니다.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오늘날 종말의 심판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돔의 심판은 하늘로부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비를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의 이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소돔성에서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성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그 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롯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럴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나오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 그것을 말합니다.
소돔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불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것은 너희들 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소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한 가지, 심판의 목적입니다. 25절,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소돔 지역의 성들과 오온들을 다 엎어 멸한다 그랬어요. 여기 없는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바꾸다는 뜻이에요. 변화시키다. 출애굽기 7장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칠 때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데 그때 쓰인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파드라는 단어. 농촌에서 봄에 씨를 뿌리기 위해 땅을 갈아엎습니다. 토양을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가을에도 땅을 갈아엎습니다. 새로운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새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라는 헬라 말은요, 아노텐이라는 말이에요. 아노텐, 위로 난다. 사람은 아래로 나서 위로 나야 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아래에 그대로 있으면 그걸 죽는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위로 나야, 거듭나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돔을 심판해서 새롭게 바꾸시려고 하시는데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롯은 작은 성 소알로 들어갔고요.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소돔에서 나올 때 롯의 아내는 소돔을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돔에 두고 나온 소중한 것들을 잊지 못한 것 아닐까요? 여러분, 롯의 아내는 두고 나온 소돔의 어떤 것들이 생각났는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31절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왜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기둥으로 세워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금은 녹아 스며들 때 그 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신 것은 무가치한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안에서 열심히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돔성을 나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롯이 소돔을 나온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 우리의 관심은 롯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에서 자다가 아들에게 놀림을 당했어요. 성경은 노아가 마신 포도주를 그 포도주라고 말하므로 노아가 전에도 같은 포도주를 마시고 자주 취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이런 연약함, 수치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그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가가지고 아버지의 노아의 하체를 옷으로 덮어서 해결했어요.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덮음으로만, 은혜로만 해결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오늘 보면 30절 이하에 나오는 롯의 두 딸 사이에 두 아들을 낳는 이야기 역시 홍수 이후 노아 이야기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롯은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소돔의 멸망 그리고 아내가 소금 기둥되는 광경을 목격한 롯은 어디에 있어도 불안했어요. 롯은 자신이 선택한 소알성도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두 딸과 함께 소알을 나와 안전하다고 생각한 산으로 간 겁니다. 산에서도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굴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굴 안에서 롯은 두 딸과 동침하여 후손을 얻게 되는데 큰 딸에게서 아들을 낳아 모압이라고 하고 작은 딸에게서 아들을 낳아 암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요, 이런 걸 읽으면 당황하게 돼요. 어떻게 반인륜적 행위에 대하여 성경은 아무 코멘트 없이 비난 없이 일어난 그 사실 자체를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경은 누가 윤리적이고 누가 더 비윤리적인가를 말하는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은 롯과 두 딸이 있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강조점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어떻게 출생했느냐 거기에 있어요. 왜냐? 성경은 앞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기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왜 존재해야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압 여인 룻을 통해 이 땅에 오시게 됐다. 그 족보를 룻기가 기록하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우리의 행위와는 정말 1도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롯의 이야기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롯은요 이기적이었어요. 세상의 성공을 향해 올인했어요.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존경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가장이었어요. 롯은 소돔 사람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졌어요. 그래서 늘 갈등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롯은 소돔의 심판 소식을 듣고도 성 밖으로 나오기를 지체했어요. 천사들에게 이끌려 성 밖으로 나온 후에도 산에 가지 않고 소알을 선택했어요. 그의 아내는 롯의 말을 듣지 않아 소금 기둥이 됐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알에서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나와 산으로 갔고 결국 그 산의 굴에 들어간 다음 두 딸과 동침하여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소돔성에서 길들여진 죄악의 모습이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두 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남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소알성에도 남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마물의 수풀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롯의 두 딸은 남자가 없다는 핑계로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겁니다. 이런 롯과 그의 두 딸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어요. 롯의 행위를 보고 구원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홀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찬송하고 묵상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롯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